왜 전해야 하는가? 오늘 이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가를 나누고, 다음 주 금요일은 왜 전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참 어렵게 느껴지리만큼 부담되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불같은 열정으로 전도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막 전도왕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전도를 위해서 태어난 사명자인 거. 다 영혼들만 보여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그래, 전도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이 정도로만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전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 느끼는 그런 부담되는 감정이긴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전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전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5가지 개념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있을 동안에 반드시 증거해야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 예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도는 명령입니다. 보편적인 명령이고, 또 꾸준히 계속되어야 되는 명령이고, 절대적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전파하지 않으렴 권유가 아니고 전파하라라고 명령했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도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입니다. 증거하는 것은 명령이었어요.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명령은 단지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주의 종들에게만 말씀하신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 명령은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남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명령이라고 그래요. 보편적인 명령. 누구에게나 받은 명령.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이 명령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 주신 명령입니다. 어느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전도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위해 찾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전도는 멈출 수 없는 명령이에요. 끝까지 지속되는 명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거든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나만 사랑할까요? 여러분이 작정했던 그 VIP 영혼들, 그 영혼들은 하나님 내버려 두셔서 지금까지 교회에 오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고 영원한데 우리 전도가 멈추지 않아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나를 계속해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내가 전도할 그 영혼들도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영원하다면 우리의 전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해야 될 명령이에요. 지속되는 명령.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도는요, 전도한 기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항상 계속 되어야 되죠. 그래서 꾸준히 현장에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환경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감동받는 게 어떤 큰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사소한 것에 감동을 받지만 또 어떤 점에서 감동받는지 아십니까? 일관되게 변함없이 행동하는, 그 정직하게 진실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일관되게 변함없이 진실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사람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다. 가정 안에서도 그래, 너 그러면 그렇지 가 아니고, 내가 평생을 같이 살고 있는 아내지만 정말 저 사람은 진짜야 라고 말하는 그 감동이요, 상대를 향한 진정성과 성실성이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꾸준하게 나가고 꾸준하게 복음을 보여주면 분명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가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명령이지만 전도에 있어서 이 명령의 중요한 요소는 절대적 명령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명령.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전도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절대적 명령. 누구?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명령이기에 절대적 명령인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요, 내가 누군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만났어요.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서 나를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는 절대적 명령이란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보내신, 나 보냄을 받은 자,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증거해야 될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을 동안 증거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잃은 자라는 거예요. 잃은 자예요. 그 잃은 자를 찾기 위함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다 잃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 가족을 살려내는 것, 내 이웃을 살려내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잃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우선순위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길을 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그래 이 길도 옳고 저 길도 옳고 이 길도 옳으니까 그래 많은 좋은 길이 있네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고, 그래 그 중에 이 길만이 진짜로 합시다 해서 정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요, 그 기독교인들을 되게 배타적으로 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야, 나는 예수가 좋은 분인도 알고 있고 그분이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너는 왜 내가 믿는 신이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하면서 인정해라는 거예요. 서로 나는 너를 인정하는데, 너의 신을 인정하는데 왜 너는 내 신을 인정하지 않니? 그래서 우리를 너무 고리타분, 고지식한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했습니까? 우리가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한 겁니까? 예수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말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그분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예수라고 말하는 이단들도요,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도요, 그 교주들도요, 자기만이 기르고 자기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이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은 자는 다 잃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를 만나지 않은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더군다나 우리가 아무나 가서 그래 노방전도 때나 뭐 지나가는 사람 만나다가 보면 이제 관계가 전도가 되지만 그래도 정말 내 피부치나 내 가족들만큼은 누가 와서 전해주겠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혼들이 우리 가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족들. 그러니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다 잃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도의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 이유, 사람들은요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갈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당하십시오. 자신 있게 복음을 드러내십시오.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갈구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그런 갈구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알게 돼요. 아, 내가 복음을 갈구하고 있었구나. 나중에 깨닫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아버지 병원에 계시는데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갈게요. 근데 목사님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어요. 너무 엄한 분이라 교회 말도 못 꺼냅니다. 괜찮아요 하면서 아내랑 갔어요. 충남대 병원에. 매도실 딱 갔더니 이분이 6인실인데 창문 옆에 딱 앉아있는 창문 보면서 멍하니 있어요. 멍하니 있어요. 갔죠? 우리 집사님 며느님이 보내서 왔다고 저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딱 보더니 제 아내랑 저를 보더니 잘 오셨어요. 간밤에 너무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간밤에 너무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이제 운명을 좀 직전이에요, 사실. 이제 근데 체력은 기력은 있는데 이제 암이 다 퍼졌나 봐요. 간밤에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대요. 직감을 이분이 마음에 엄청 시달렸겠구나. 그 악한 영에게 막 데려가려는 걸 시달렸겠구나 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복음 제시를 못 했어요. 긴 시간 할 수 없어서 영접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가 끝났는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신 거죠. 그 이후로 2주 후에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안 믿었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그렇게 해서 됐다는 거 듣고
교회 장례로 치렀어요. 제가 다 집례했어요. 하강까지 전부 다. 그분이 그걸 고백하고 예수를 믿을 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여기 연세대 병원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대전 중앙시장에 BIC 매장이에요. 아내분이 교회를 그냥 도둑질하듯이 다녀요. 남편한테 모르게. 평일날 와요. 평일날 와서 중보기도실에서 1시간 기도하고 그냥 가고, 중보기 1시간 기도하는가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오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제 교구였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안 온 이유는 남편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주일날 가면 반드시 교회 간 걸로 태가 나니까 주일날은 일치 못 가고 평일날 그냥 교회 와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 1시간 기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전사님과 같이 신방 가겠다 매장으로. 오지 말라고. 목사님 왔다가 큰일 난다고. 남편이 알아버리면은 저 이제 평일날도, 그나마 평일날도 모르게 왔, 그냥 잠시 1시간 어디 좀 일 보고 온다고 하면서 오는데 그것마저도 못 올 수 있다고. 근데 그냥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하고 전사님 온 거를 알고 이 여자분이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남편만 덩그러니 매장에 있고. 남편을 복음 제시를 다 했죠. 복음 제시를 다 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다 영접하시는 거예요. 다 믿고. 남편이 정말 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간 집사님 전화로, 아니 남편분 복음 제시 다 듣고 영접했다. 정말이요? 주일날 당당하게 교회 와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주일날 교회에 오더니 2번 오더니 3번째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남편 같이 왔어요. 남편이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 첫째거든요. 본인은 그 대전 중앙시장에 BIC 매장하고 있고, 입구 쪽 사거리 아주 좋은 목에는 그 BIC 경쟁 또 네이 파는 게 있어요.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둘째 아들을 거기 주고 본인은 BIC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 레이가 있고 첫째 아들은 이제 다른 이제 회사 다니는데, 이분이 이 암이 이제 찾아왔어요. 곧 죽을 수 있어요. 중환자실에 연세 이제 입원을 했죠. 제가 급하게 올라왔어요. 급하게. 기억도 안 나. 몇 년 전인지. 급하게 올라왔는데 중환자실이니까 면회가 안 되잖아요. 면회가 딱 되는 시간인데 뭐 면회 시간 맞춰서 어떻게 와요, 지방에서. 그냥 왔는데 면회가 안 되는데 계속 눌렀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면회 시간 안 됩니다 한잔 밀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때 안 되면 기도를 못 하니까. 막 간호사들이 안 된다고 막 잡건데 막 붙여서 딱 그분한테 갔는데 그분 그냥 다 덮어놓은 상태인데 그냥 내뜸 그냥 기도해 버렸어요, 서서. 그랬더니 이분이 오다 그냥 딱 멈추더라고요. 그냥 의식도 없어요. 거의 의식도 없다고 막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다행히 의식을 찾고 집으로 왔네요. 그러면서 아내분이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 의식이 돌아와서 회복을 했다고. 근데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와요. 한 달 후에 가시는데 한 달 동안 이분이 뭘 했냐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꼼꼼하게 적어놔서 매일 그걸 읽는 거예요. 매일. 성경보다는 그걸 읽어요. 그러다가 정말 몸이 아플 때 큰아들을 불러다가, 저 서랍에 내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좀 너가 좀 읽어줘 그랬나 봐요. 큰아들이 그러니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에요. 그거를 한번 쭉 읽어서 사도신경 쭉 읽고 주기도문 읽고 다시 사도신경 읽고 주기도문 읽는데 중간 정도에 딱 운명하시더래요. 딱 주기도문 이제 2번째 읽는데 딱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분 다 제가 다 집례했죠, 그분도. 그러고 나서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누가 등록했냐? 그 큰아들 레가 교회 등록한 거예요. 큰아들 레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 천국 간 거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알려준 게 그거예요. 아버님 운명하실 때 제가 서랍에서 아버님이 꺼내달라고 한 거,
그게 보니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인데 그걸 두 번째 읽는 중간에 아버님이 운명하셨습니다 하면서 평안하게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레위가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가정. 둘째 아들은 지금도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은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자거든요. 그 매장 안에 창고에 엄마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창고 안에 불상을 놔두고 절하고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신방 가면은 목사님이 왔다는 거 알고 금방 도망쳐버리고 아내만 만나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전혀 작은 아들은 꿈쩍도 안 했죠. 장례 때는 봤지만. 근데 큰 아들 레위가 교회를 다니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판단해요. 이 사람 절대 믿을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절대 교회 다닐 사람 아니에요. 한데 그 심정에 뭐가 있어요? 갈구함이 있어요. 복음을 만나고자 하는 갈구함이 자기도 모르는 채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절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복음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요 무르익어 있고 그들은 지금도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나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요 복음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복음을 들을 때에는 그 마음에 역사함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증거해야만 하는 네 번째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인류에게 전해진 가장 위대한 소식인 가장 큰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 우리는 그 선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위대한 소식인 가장 큰 선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알기에 그걸 줄 수 있는 자들이죠. 복음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는 그 제일 좋은 소식,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그 굿뉴스, 복음을 알고 있거든요. 받았거든요. 소유하고 있거든요. 어떤 좋은 소식이니까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며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위대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큰 선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 영생의 선물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듣고 싶어합니다. 이 복음을 적절하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 나의 사랑,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이 사랑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도록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안 되면 안 되는 그 강권적인 역사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측량하신다 했어요? 계명을 지킬 때, 아,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거든요. 즉 진실과 순종을 다해서 그걸 측정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계명. 그 계명 가운데 전도라는 분명한 명령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장 먼저는 주님의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의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은 모든 사람 다 잃은 자들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복음에 굶주려 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굿뉴스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주님은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를 감고 나오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만나게 될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